교습합니다. 우리 오늘은 민수기서 2장 1절부터 1절, 2절 두 절을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삐딱하네요. 네. 오늘 민수기서 2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두 절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오늘 말씀 제목은 회막을 향하여, 이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치는 주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 치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수기서 시작하시면서 1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계수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계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고, 민수기 1장에서는 싸울 수 있는 자,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자를 군사로 뽑으셨어요. 60만 명 정도 뽑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성도님도 계시고 또 많은 사역자도 계시고 뭐 주의종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시는가 하면은 전쟁 칠 수 있는 자를 뽑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치는 이 전쟁은 제가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진짜로 몸으로 싸야 되는가 하는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내 성격대로 싸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이걸 지금 민수기서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 치는 상황을 어떻게 전쟁을 쳐야 되는지 그것을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서 광야에서 민수기서 제목이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길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 땅에서 구원 받았으면 사실은 천국 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창조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자기 수명을 다할 때까지 살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천지를 지신 참 신 되시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땅 끝까지 그리스도 증인되고 또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세계복음화에 증인되고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만방에 퍼져나갈 것이 처음부터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와서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지금 조금씩 받고 계세요. 이제 민수기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을 편성하고 행군 순서대로 말하자면 이제 전쟁 치는 그 군대회를 정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에서는 자기 군사를 계수했어요.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 있는가. 인구 수가 약 200만 명인데 군대 계수된 자가 싸울 수 있는 자가 약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군대 배치를 합니다. 지금은 12지파별로 이제
성막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이 진을 배치를 합니다. 민수기에서 2장 1절 시작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1장에도 신의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에도 지금 민수기서 21장까지 모압에 갈 때까지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제 7장하고 11장, 12장, 14장, 16장, 20장, 21절까지는 요 장은 그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모압 땅 가기까지는 계속 이 말씀 시작할 때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레위기서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많이 들어가 있죠.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은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장 전체는 이스라엘 진을 회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갈라서 지금 전쟁 칠 때 어떻게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1장에서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점호를 다 했어요. 몇 명이다 점호를 다 하고 또 레위인 지파도 점호를 다 했습니다. 레위 지파도 몇 명이다 점호를 다 하고 성막 중심 사방으로 세 면에 레위 지파를 배치를 했습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지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엇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적이 있는 전쟁 치는 자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내 혼을 빼고 혼미하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하시면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남의 땅에서 자꾸 발견하시면 곤란해요. 내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쥐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많은 옛날에 해놨던 마귀가 했던 하나님 없을 때 해놨던 많은 방법들이 견고한 진이 이미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하나님 나라에 넣어놓고 내 속에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는 이 나의 생각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부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치는 전쟁입니다. 먼저 민수기 1장에 내 인생이 지금 광야길에 들어왔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지금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이 땅에서 전쟁 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수하셔야 돼요. 계수의 원뜻이 점호하다 이런 뜻이라 그래요. 우리 군대 가면 내 자신을 아침 저녁으로 점호합니다. 제대로 일어났는가 그리고 각 방에 몇 명 그대로 있는가 탈영병 없는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점호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번제 드리면서 나의 살아있음을 내가 언약 붙잡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자백하시고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살아있는 거 내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굉장히 많이 넣어줘요. 우리가 교회 가시면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싹 다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언약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빼고 내가 예배 드리고 그리스도 빼고 내가 전도하고 그리스도 빼고 내가 성경 보고 그리스도 빼고 내가 선교하고 그리스도 빼고 물론 속에는 나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생각하죠. 생각 속에 나는 그리스도 빼고 하겠다 이런 분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 중에. 그런데
전도 현장 가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성도님들 거의 100명에 99명은 대답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분이 오히려 많아요. 제가 처음에 영상 열어서 그리스도 설명하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처음 듣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얘기 나 처음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권사님입니다. 자제분은 선교사님이세요. 신학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처음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중보자를 이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광야에 들어와서 지금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계약서를 쓰고 피를 뿌리고 또 절기도 다 만들어서 주고 지금 이제 전쟁 치러 가려고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의 군대를 인구 수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레위인까지 준비를 싹 다 해가지고 점호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모세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지령을 내려주는 것이죠. 이건 이제 군사 용어로 말하면 군사 지령을 내리죠. 명령을 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걸 듣고 각 지파, 각 두령에게 명령을 내려요. 두령은 자기 조직, 자기 지파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명령이 쭉 이렇게 지시 사항이 내려가져야 되죠. 그죠?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능이 회복되어지셨는지 확인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말씀 없이 우리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셨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서 진을 치되 이 앞에서 이미 세 지파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영을 모아놨어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계수를 해놨습니다. 오늘 여기 2장 전체 뒤에 부분에 가시면은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진영별로 진영의 군기가 있어요. 네 진영이 있습니다. 네 진영,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네 진영이 있습니다. 네 진영에 깃대를 세워요. 깃대를 세워서 그 밑에다가 진을 치는 것이죠. 그 진영이 두 가지겠죠. 그죠? 각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깃대가 두 가지입니다. 세 지파를 한 진영으로 모았어요. 그 지파의 깃대 하나, 또 세 지파가 모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깃대가 있죠. 그죠? 그러면 깃대가 각 지파별로 있고 진영 전체에 깃대가 한 개 있고. 깃대는 이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전쟁 칠 때 그 길을 보고 달려가 가지고 군사들이 움직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따라오고 이런 걸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깃대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깃대가 무엇인가요? 십자가 깃발을 이미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지금 전쟁 치는 자가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교회 가면은 그죠? 십자가를 높이 달아놓죠. 높이 십자가를 달아놓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 가다가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러죠.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할 때 십자가 보면 여기 교회구나 이렇게 그 상징
표식을 보고 아, 교회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깃발이 하는 역할입니다. 내 소속이 어딘지 이거를 찾아오셔야 돼요.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리스도를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인 여호와의 군사 용사입니다. 지금 각자 그리스도의 칼을 하나씩 받았어요. 이 칼을 지금 저희들이 좌우로 세밀하게 갈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깃발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깃발을 세우신 하나님도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을 이미 주셨어요. 깃발이 세우는 이유는 이스라엘 삶이 이 깃대 위에 깃대 밑에 진을 치고 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있죠. 그죠?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세 지파씩 동쪽에 있는 지파, 동서남북으로 우리 다음 주에 할 건데 동서남북으로 지파가 있습니다. 지파가 있는데 동쪽에 있는 지파도 그 문이 회막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지파도 그 문이 회막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지파도 문이 회막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지파도 문이 회막 중심으로. 해 뜨는 쪽이 아니고 어디를 가서 진을 치더라도 동서남북으로 모든 문이 회막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이 깃발 각 진영별로 동서남북으로, 동쪽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인데 이 길을 뭐라고 해놨냐면은 사자의 모습이 그려진 녹색 기, 이렇게 유대인들 자기 전승에 이렇게 길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다 이렇게 야곱이 각 지파별로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예언해 놓은 것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민수기서에 계속 나옵니다. 동쪽에 유다 지파, 남쪽에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은 장자입니다. 장자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범죄했기 때문에 장자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의 형상을 그려진 홍색 길을 르우벤 지파는 사용하고 있어요. 남쪽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송아지 형상의 황색 길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요셉은 소의 꿈을 꾸고 애굽에서 애굽 왕에게 소의 꿈을 풀어서 애굽 왕에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의 황색 기가 서쪽에 에브라임 기입니다. 북쪽은 단 지파예요. 단 지파는 독수리 형상이 그려진 백색과 홍색이 섞인 길을 세워놨어요. 창세기 49장 19절에 야곱이 단을 뱀이라고 묘사했는데 단이 그거 실어가지고 뱀의 천적인 독수리 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네 길을 각 진영별로 세워두고 또 각 지파 종족을 상징하는 깃대를 12지파 각 종족을 상징하는 깃발을 꽂고 회막을 사면으로 해서 회막 주위로 각 방면에서 회막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가기 전까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말씀,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어요. 전쟁을 칠 작정을 하고 진영을 짭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회막을 바라보도록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짰습니다. 지금 누구의 명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군대 장관, 군대 사령관, 총사령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누구신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 주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고 내릴 때 이거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붙잡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습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사건 터지면은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기다리는 것보다 빨리 내가 정리를 확 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질이 급하거나 저처럼 혈기 있는 사람은 혈기로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하나님 나타나기 전에 문제 내가 해결 다 해버리고 평정을 쫙 해가지고 평안하게 해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치야 됩니다. 전쟁 치는 조직, 군대 조직에서는 그 자기의 대장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전쟁을 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조직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좋은 공동체지만 전쟁 칠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전쟁 치는 자들이 전쟁을 칠 수 있어요.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이 나타나면은 그 말씀 따라서 그 깃발을 따라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전쟁 치는 기본 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나타났는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분을 내 중심에 모셨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나라, 이스라엘 전 인구 속에, 이스라엘 그 나라 속에 제일 중앙에 성막 치고 자기 회막을 친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 정중앙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여호와의 깃발을, 십자가 깃발을 들었어요. 지금 뭐 하실 건가요? 전쟁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대적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전쟁 치면 깃발 드는 거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저 깃발이 좀 이따가 뜰 것이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가면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저기 가면 지금 내가 볼 때 저쪽에 적군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 상관한테 이야기 안 하고 마음대로 가버려요. 이거 전쟁이 안 됩니다. 전쟁 안 되는 오합지졸이 되어버려요. 군대가,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서로 인격적인 존중은 되지만 전쟁 칠 때는 같이 때려야 돼요. 같이 공격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이 자기 형체를 드러낼 때에 이 교회 공동체에서 전쟁 치는 자가 그 사단을 같이 때려야 되는데, 한 명은 때리는데 한 명은 막아주고 이러면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단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은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말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전도 현장 가면 이런 걸 잘합니다. 2인 1조 돼가지고 전도 현장 가면은요, 내가 복음 선포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뜯어말려요. 뜯어말려가지고 제가 영접 초청까지도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토요 세미나 때 훈련 시킬 때 2인 1조 되면은 한 명은 기도하고 한 명은 선포하고, 이걸 훈련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오셨어요. 그분하고 내하고는 지금 긴밀한 교제 관계가 되어져 있는 자는 전쟁을 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치고자 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전쟁 치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이런 수신호가 안 맞는, 이 전쟁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돌 날려라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사단을 결박하라는데 앉아가지고 무슨 결박하노? 그런다고 되나? 둘이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것이죠. 전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칠 만한 자는 언약 잡은 자. 언약 잡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진을 새로 재편을 하셔야 됩니다. 내 땅에서 전쟁 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세워지고 내가 십자가를 들고 깃발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이 언약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재편을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전에는 내 삶이나 내 행복이나 내 기쁨을 먼저 찾아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거, 남편한테 사랑받는 거, 현모양처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1순위였어요.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교회 가라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주일날 여행 가자 이렇게 하면 둘 중에 하나 제가 선택하라면은 남편하고 여행 가는 걸 선택했어요. 남편이 시댁 가자 이러면 시댁 가는 걸 선택했어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계속 하니까 이 남편의 실체와 저의 실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들춰내 주시면서 그 남편이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을 대상이 못 될 뿐만 아니라 그 제가 믿었던 그 남편을 통해서 끝없는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요? 이 남편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 남편은 또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남편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는 전쟁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고 따라가는 것인가? 내 속에 내 삶의 중심에 예배 중심, 언약 중심 요거를 먼저 전쟁 치기 전에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거, 언약 붙잡는 거, 내 삶이 그리스도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가는 거, 언약 중심으로 되어지는 거. 지금 전쟁 치면은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군대 가가지고 장군 나타나면 군 비상 걸립니다. 군대. 근데 우리는 지금 군대 장관 대신 예수님 나타나도 비상이 안 걸려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판단정죄해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어디 욕을 하고 있냐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본인은 시달려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전쟁을 못 치는 이런 수준 가지고는 진이 내 삶의 진영이 재편되지 않으면은 전쟁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 우리 언약 기도가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계속 모시는 것. 그리고 마음의 중심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심. 아침에 눈 뜨면은 누구부터 보이는가요? 동서남북으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문을 열면 뭐부터 보이는가요? 회막부터 딱 보이는 거죠. 성막부터 딱 보이는 거죠. 성막에 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부터 먼저 보이는 것이죠. 내 삶의 진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영혼 구원 중심으로 재편을 우선순위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치는 전쟁이에요. 이게 중심이 재편되어진 자는 같이 전쟁을 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저하고 영적 전쟁 한 지가 7, 8년 됐어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사역을 계속 이제 제자 훈련 세미나, 도요 세미나, 치유 세미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속 보내주셔서 사역을 해보면 이상하게 똑같은 소리를 우리끼리 말을 맞춘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이런 식으로 사역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게 이거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고 영적 전쟁한 자는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무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저는 싸우러 하는데 밑에서 전도사님들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 집구석 안 되는 집구석이에요. 도둑놈도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 해먹는다고 불신자들 그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돌 날려라 하는데 밑에서 날리면 안 됩니다. 이런 군사로는 전쟁 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십자가 깃발을 들었습니다. 내 삶을 재편하셔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영혼 구원 중심으로 요거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군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지금 생명 걸고 전쟁 치기를 작정했어요. 사람을 볼 때, 전쟁 치는 사람은 사람 볼 때 이 사람 뒤에 사단이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우선 순서가 정리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볼 때, 내 남편을 볼 때
직장 가서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먼저 나타나야 돼요. 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런 목표점이 없고 이런 기대가 없으면은 표대가 없으면은 오늘 이 사람한테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해주 뭐 얘하고 무슨 얘기할까 어떻게 놓을까 남편 만났을 때 제가 우리 남편하고 내가 어떻게 사이 좋은 대화를 할 것인가 이 연구를 계속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비율을 맞출 것인가 이래가지고 남편 퇴근하고면 여보 이래 달려가가지고 애교 떨고 아양 떨고 가정이 행복하게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찔러버리지 가가 찔러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제 속에서는 순서 바꾸는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막 남편 미워하고 싫어하고 싸울 때 남편의 실제 내가 믿고 섬겼던 그 우상의 실제 또 우상이 내 능력도 우상인 분이 있어요.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능력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한 개도 없구나. 그거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요? 깊은 실망이 오죠. 그죠? 실망이 와가지고 내 자신의 능력과 나의 우상들이 점점 무력화되어질 때 정체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가 계속 잡아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은 내 인생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영혼을 볼 때 내가 섬겼던 그 남편을 볼 때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구나. 요 생각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나의 우상이었던 자를 섬기던 자를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하나님 이거 바꾸는데 저를 굉장히 많이 싸움을 시키셨어요. 우리가 내가 기분 좋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전쟁을 쳐가지고 문제 사건 터져보시면 이게 딱 튀어나와요. 우선순위가 다 튀어나옵니다. 위기 가운데 가보면은 남편이 저한테는 항상 제일 1순위였어요. 그런 남편이 내를 밟아버리니까 인생 다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거 실망이 와가지고 쭉 누워있는 것이죠. 그 실망에서 누워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서서히 바꿔주시는 내 속에 실제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그래서 남편 믿고 주말마다 놀러 가던 거 안 갑니다. 시댁 가자 안 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그때 처음엔 분란이 나죠. 그죠? 분란이 나도 그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간 결과 인생이 박살났잖아요. 그리스도 받고 그거 또 따라가면 어떻게 하나? 또 따라가 보면은 내 인생 박살난 거 하는 가서 현장 가서 또 보여줍니다.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우상을 완전히 깨버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내 삶에서도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도 우상 섬기는 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 섬기는 길로 갑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더 좋아요.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사람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 일을 먼저 계속 생각으로 도전하고 현실 세계에 도전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이거를 계속 하시면은 어느 날 용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꺾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진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군대입니다. 군사 조직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민족들을 다양하게 다 안고 가시지만은 군대 조직은 질서가 있어야 돼요. 통일서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중심으로 이 교회 조직이 쫙 퍼져나가는 것이죠. 저희들이 지금 세계복음화 8천만 명 제자 세울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깃발을 들고 그곳에서 전쟁 치는 주의 군사들이 지금 한 명씩 두 명씩 모이고 있어요. 그 전쟁 치려고 깃발 든 자가 본부 지시를 안 받겠다. 전쟁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조직은 쓸 수 없다 이래 되는 것이죠. 그죠?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붙잡고 기다리고 본부에서 내 중심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내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재편해서 누구라도 어떤 영혼이라도 데리고 오면 그곳이 전쟁터입니다. 제일 우두머리부터 밑에 병사까지 적군을 향해서 돌을 날려야 되지.
요 지금 우두머리는 돌 날리고 있는데 밑에 있는 병사가 자기 우두머리한테 돌 날려 이래가지고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장차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은 내 인생이 재편이 되어집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예요. 깃발을 따라서 그리스도 임재를 중심으로 지금 민수기서 2장은 군대를 다시 배치합니다. 이거는 질서를 말해요. 군대 조직은 상명하복입니다. 명령했는데 장수가 명령했는데 못 간다. 그 병사는 아웃시켜야 돼요. 방향이 세계복음화에 분명해져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이 영혼구원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신약시대 때는 이 회막은 그리스도를 뜻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동하는 회막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이 움직이죠. 그죠? 우리가 십자가 깃발을 들고 그 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기 깃발을 들고 진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 땅에서 전쟁 치는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인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점호를 받은 자예요. 내 인생의 진을 재편하시고 우선순위를 정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 내리셨을 때는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워낙 불순종 체질이라 하나님께서 말씀 줘도 절대로 순종 안 하고 시킨 대로 안 하다가 광야에서 다 몰살됐어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죠. 말씀이 나타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모든 문제 끝났다. 아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금 내 삶에 하시면은 삶에서 하시면 내 삶이 재편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는 진을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치고 어떻게 가는지 실질적으로 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서의 핵심이 민수기서 2장 1절 2절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내 생각에 순종할 것인가? 언약에 순종할 것인가? 내 계획에 순종할 것인가? 그리스도에 순종할 것인가? 내 경험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중심에 주인 되어질 때까지 주인을 바꾸는 영적인 전쟁을 하시고 말로만 입으로만 그래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실제로 영혼 구원하는데 어디 전도하라 말씀 1:1 사역해 보세요. 안 들어요. 안 듣고 나는 놀러 가랍니다. 남편하고 지금 약속 있어요. 군사 되게 곤란하죠, 그죠? 내 개인적인 볼일보다 영혼 구원이 내한테 가장 중요한 주의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으로 재편되어지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책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내가 지금 여호와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 군대 장관 대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은 이 땅에서 전쟁 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영적 전쟁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네. 언약 붙잡으시면 끝나요. 내가 막 영적 전쟁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바꿔오는 게 아닙니다. 언약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쳐줘요. 내가 내 예수 이름 부르면은 그 영광을 내한테 돌려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 복을 내한테 오히려 돌려주는 것 뿐이지 기도 언제까지 합니까? 언약 붙잡으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언약이 안 붙잡아져서 언약이 이해가 안 돼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복음이 내 인생의 내 진영의 중심에 들어올 때 실제로 끝납니다. 전쟁 칠 수 있고 전쟁 치면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거 전쟁 내가 싸우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을 확인하는 승리의 깃발을 이미 들고 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쟁에 쳐가지고 질까봐 무섭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안 집니다. 절대로 안 져요. 이거 내가 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치는 전쟁이기 때문에 지는 전쟁은 없어요. 지는 같은 느낌은 드는데 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요.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굴복되기 때문에 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굴복되기 전에 사단이 난리가 나가지고 대드는 것처럼 보이는 건 있지만 반드시 그 모든 것은 천지 만물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보고 증언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는가요? 천지 만물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는 그 사실을 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증언인 겁니다. 증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말씀 앞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내 삶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하고 우선순위를 내 삶을 완전히 내 삶에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1순위가 될 때까지 진영을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인생을 다 책임져 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여호와의 군사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그날부터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눈 열어가지고 성경 읽으면 그리스도 보이고 내 주변 사람 보면 그리스도 보이고 전도문이 열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게는 계속 그리스도가 계속 계시되어졌어요. 그리스도 한 번 계시되어지고 만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밥을 20년 동안 한 끼만 딱 먹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계속 계시되어집니다. 언약 기도하시다가 아이고 왜 이래 또 똑같은 기도하나 다 한다 이런 생각 드시면 빨리 주의 이름 부르셔야 돼요. 그 언약이 나한테 성장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언약은 들어오면 계속 성장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안 자란다. 문제 있는 것이죠. 그죠? 오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재편하시기를 회막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진을 그리스도 회막 중심으로 진을 쳤듯이 내가 우리 말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이 땅에서 전쟁 칠 때 내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용사로 부르시고 용사의 칼과 같게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셔서 아버지 이미 유다의 칼은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전쟁은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유다를 통해 시작되어졌고 에브라임을 통해 시작이 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 칼이 나에게까지 와서 이 언약이 나에게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사로 부르시고 입술을 칼과 같이 갈아서 주님의 용사 되기를 소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진영의 군기와 그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에 따라서 그 깃발 아래 모였듯이 십자가의 깃발 앞에 우리 인생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전쟁 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심이 아버지 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막을 중심으로 삼연으로 사방으로 이스라엘 진을 치고 모든 진영이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해서 하나님 지시는 전쟁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전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전쟁의 용사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회오리 바람으로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대적하는 생각들 나사렛 예수님 발 무너질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